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반복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운동을 하면 삶의 활력이 되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운동을 할 때 도전 하나하나를 이뤄가면서 성취감을 이뤄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에는 부상의 위험도 따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는 전신 운동이죠. 다리 운동은 물론이고요. 치열한 몸싸움을 통해서 상체 운동도 되고요. 또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지구력도 향상이 되죠. 그런데 축구는 큰 부상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최근에 제 몸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몸도 가볍고 볼 컨트롤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20대들과 함께 뛰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 안에 생겼거든요. 사실 이럴 때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월요일에 오전에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첫 경기는요,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관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하지 않고 뛰는 편인데요. 경기 시작한 지 10분이 됐을까요? 상대 선수가 제 발을 찬 거예요. 근데 차서는 부상을 잘 당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를 차면서 제가 중심을 잃으면서 오른발로 뒤졌는데 발목이 돌아간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웬만한 어떤 충돌에도 끄떡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발목에 데미지가 왔을 때 심각한 부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교체 사인을 보내고 축구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파스를 뿌리고 얼음찜질을 하면서 그 무더운 벤치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부상은 몸이 한참 올라왔을 때 갑작스럽게 오는구나. 첫 경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감이 조금 붙었다고 첫 경기부터 나도 모르게 오버페이스를 했구나. 항상 부상은 첫 경기에 온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몸이 한참 올라왔을 때 부상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감이 넘칠 때 부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또 부상을 당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또 한번 이게 우리 인생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만 그럴까요?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도전의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생기죠. 부상이 찾아오곤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는 순간에도 한순간 갑자기 나의 부족한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순간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울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그는 어디 숨어 있었어요? 짐짝 뒤에 숨어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있었잖아요. 나를 찾지 말라고,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짐짝 뒤에 숨어 있었죠. 겉모습은 그럴싸했어요. 하지만 그는 허당이었어요. 그는 아직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하필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마땅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질문의 초점을 한번 바꾸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실마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또하기를 들게 되는 때도 있죠. 여러분, 해답을 찾으려면 현명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그렇게 인생의 질문을 바꾼다면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소망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권력자 1인자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는 본질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는요, 어떠했습니까? 왕이 모든 힘과 권력을 갖죠.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제도,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왕정 제도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에 서 있는 깨어진 세상의 정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왕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길 원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왕정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얀 도화지와 같은 상태예요. 그는 왕으로서의 그 자질이 그의 인생에 그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얀 도화지 같은 사울의 존재를 선택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고, 그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이스라엘의 목자의 사명으로 살아낼
왕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도전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사울이 서 있는 거죠. 사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으로서의 존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현실에 와닿는 도전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다고 했을 때, 야, 걔가 어떻게 왕이 되냐? 걔는 왕이 될 상이 아니야. 걔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소문내고 다니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더 큰 도전은 뭐냐면 위축된 마음으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더 하나가 있어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굳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사울은 못 들은 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들의 비난을 어떻게 한 거예요?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대요. 우리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 종종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과 맞닥뜨려요. 그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은요,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해요. 내 자존감과 내 안에 그나마 있던 자신감까지 뿌리 뽑아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요즘에 영향을 받는 이야기는 주로 어떠한 이야기이십니까? 여러분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화제가 전환됩니다. 암몬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지역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대요. 여러분, 혹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몬의 역사는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갔죠? 조카 롯과 함께 가죠. 기억나시나요? 네, 조카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들 소유가 심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의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그 양들을
목초지에서 더 많이 먹이려고 심히 다툰 거죠. 참다 못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서로 어디로 갈까 결정을 하다가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촌, 저 약속의 땅 안 갈래요. 제가 지나와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것 같던데 전 걸로 갈게요. 삼촌은 갈 길 가세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도시였어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폐역하고 악한 도시였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도시를 심판하시는데요, 롯의 아내는 그 심판 앞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롯과 그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그 후에요, 롯과 그 두 딸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두 딸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은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딸의 사상, 가치관에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미 자리 잡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짜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남기자, 자손을 남기자고 그런 결정을 해요. 그 결과로 태어난 후손 중에 하나가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인데요, 지금 나오는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 롯과 롯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후손이 민족을 이룬 것이 암몬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암몬이라는 민족은 가슴 아프게도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돼요. 이스라엘을 번번이 막아서고 괴롭히는 적대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고자 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1장 1절 하반부에 있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에요? 주종 관계를 맺는,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항복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선택을 하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암몬의 왕 나하스가 등장하는데 이 나하스라는 히브리어가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나하스라는 사람은, 이 뱀이라는 건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뱀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저 사람은 사람인데 사탄이에요. 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사람이죠. 나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될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래, 네, 누워서 떡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데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11장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굉장히 극악무도하죠. 손을 내밀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손에 뿌리치면서 너희 오른쪽 눈 우리가 다 뽑아버릴 거야. 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뽑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오른손에 들고 방패를 왼손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이 가려졌대요.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을 뽑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왼쪽 눈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전쟁은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왼쪽 눈은 남겨두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목축업을 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야베스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도 이 절망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우리의 상상으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딱 신하들이 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신하들과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야겠어? 한번 안을 내보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보실래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대요. 왕이 된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사울의 모습은요 여전히 사사시대의 지도자와는 다름없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가 부럽고 이게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자신들도 왕을 세우겠다고 아우성쳤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왕정 제도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막연하게 왕정 제도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했겠지만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같아요. 그들은 그들이 소망으로 여기던 왕정제도를 갖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나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종종 굉장히 막연하게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놓여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덤벼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을 바꾸면 좋아질 거야. 구조적인 문제야. 이거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면 내 인생에 놓인 이 도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도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그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한 기대는 종종 실패로 연결될 때가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계획적인 사람과
직관적인 사람, 우리 MBTI 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계획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한다. 직관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인다. 우리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본질적으로는요,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통점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목요일에요, 우리 둘째 시온이가 생일이었어서 선물로 인사이드 아웃 2를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보러 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사이드 아웃 2 보신 분 계세요?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버러기도 있고 까칠이도 있고,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흥미롭게 보여주는 게 이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에서는요, 주인공 이름 혹시 아세요? 라일리. 네, 주인공 라일리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조종판이 있잖아요. 갑자기 삥삥 하면서 경고가 막 뜨는데요. 위에 써 있어요. 사춘기 불이 막 윙윙 되니까 뭐야 하면서요, 이제 감정들이 깨어나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내면의 방이 막 흔들리면서 막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막 공사를 시작하고 세입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춘기가 된 라일리의 핵심 감정이 이전까지는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도권을 불안이가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굉장히 와닿게 묘사를 잘했어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계획적인 친구예요.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마련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일을 벌려요. 이 불안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다른 이게 미래를 그리게 하는 어떤 기재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그리라고 해요. 가능성을. 그걸 다 받아봐요, 서류로. 그래, 이게 좋겠다. 앞으로 우린 이 길로 간다. 막 이렇게 막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딱 보는데 근데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좋은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일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풀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수습되지 않는 지경에 빠지는 게 이제 2입니다. 불안이 주도하는 라일리의 삶에 더 큰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너무 스포하는 것 같나요? 근데 이 예고편에 나오는 만큼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어제 예고편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 우리도 종종, 많이 불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조차도 불안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회피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수습이 돼야 되는데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불안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요,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게 돼요. 여러분, 불안감의 반대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뭘까요? 불안감의 반대말 뭘까요? 그렇죠, 안정감이죠. 안정감. 여러분, 안정감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안정감은요,
신뢰할 만한 것에 뿌리를 내릴 때 찾아와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믿을 만하지가 못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이 변변치 않은 직업이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이 느낄 때 그것은 신뢰할 만하다, 괜찮은 직업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길까요? 안정감이 생기겠죠?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것에 뿌리가 내려질 때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마음이 가변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호련히 떠나버리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가변적이지만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요, 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요, 근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그 존재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릴 때 너희의 삶이 평강할 거야, 샬롬할 거야, 안정감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뢰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며 막연하게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요, 뭔가 지금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때로는 평안하게 멈춰 서기도 하면서 내가 준비할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성령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맘만 좁은 눈으로 살펴보다가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듯 자신의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공감이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분노를 사울도 똑같이 느낀 거죠. 이전까지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웠죠. 사람들의 인정에 위축되었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에 군사들을 소집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 같이 모였더라. 30만 명이나 모였대요. 저는 30만 명이 모인 사실보다 한 사람 같이 모였다는 이 사실이 더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인 이스라엘의 30만 명의 군사들이요, 사울의 리더십 때문에 모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왕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던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완전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낙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이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줄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압도적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어떤 책을 봐도 야, 그 결말 어떻게 됐냐? 야, 그 마지막 내용 어떻게 됐어?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쟁의 결과보다 전쟁의 원인과 과정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결과는 굉장히 짤막한데 전쟁에 이르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묘사를 해요. 결과는 한 줄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결과에만 주목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 생깁니다.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과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정 제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소망 없음이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이 전쟁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어요. 강성 지지자가 됐어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여태까지 우리 이스라엘 중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람 누구야?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 다 죽이자. 야, 그 사람들 말 듣고 사울을 왕으로 내쫓았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그 사람들 빨리 다 불러와. 우리가 다 그 사람 죽일 거야.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로 인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사울 영웅 만들려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리더십으로 지켜 세우기 위해서? 단지 그것만 있지 않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그들은 전쟁에서는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사울에게만 집중하고 진정한 승리의 원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히 뻘쭘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에 나를 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뻘쭘한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만 쏙 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놓인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모습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한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집중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도무지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이 도무지 해석되지가 않아서 너무 속이 답답해서 속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 홀로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만 같은 고통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떠올랐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때 예배당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배당에 호련히 다 같이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마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이 다 꺼져 있고 제 안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다 밝혀져 있는 거죠. 홀로 우두커니 그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불현듯 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겠죠. 하지만 정말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맞아요. 그거는 지옥일 거예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만 같아서 참 외로웠고 고립되었던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지금 그 시간을,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 삶의 소망의 이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멈추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인 결과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도 좁아져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의 좁은 시경과 좁은 마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내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얻어놓은 조그만 성과도 내가 단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내 삶을 갈아 넣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버릴 때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시적으로 보면 사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인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무브먼트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미시적으로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한, 내 삶에 놓여진 도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거시적인 안목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거시적인 안목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의 회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 깨어진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구원의 그 손길,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도전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조각하듯 각인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조각하듯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내용은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듯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조각하듯 각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고 계시는 회복의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회복의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 내 삶을 해석해 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이 2000년 전의 교리적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 회복의 일이 지금도 여전히 힘겨워하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 간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피어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도전들은 우리에게는 처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열차와 같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도전이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써가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쓰여진 소망은요, 흘러갈 거예요. 우리의 쓰여진 소망이 나의 삶을 통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소망이 없는 어떠한 부분에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인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놓일 때도 잠잠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